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출애굽기에 해당하고 해방과 구속에 관련된 말씀들이 42편에서 72편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역본들은 본서를 5권으로 150편을 5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5구분은 5권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을 고려한 때문인 듯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주석가인 델리츠는 시편은 이스라엘의 의식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모세 오경에 호응하는 일종의 오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0편의 구성 체제를 정리하면 제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 창세기에서 창조주와 인간을 다루고 있고, 오늘 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으로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권은 73편에서 89편으로 레위기 예배와 성소를 다루고, 제4권은 시편 90편에서 106편 민수기 인생 순례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 제5권은 시편 107편에서 150편으로 신명기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5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시편 제2권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2편입니다. 62편은 다윗의 시로 잠잠히 하나님 바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 위에서 축출하려는 반역자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동요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편도 모든 사람들이 애송하는 정말 즐거워하고 외우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이런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서 축출하려는 반역자들의 맹렬한 공격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입니다. 62편은 다윗이 외적 위험과 사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을 찾는 시로 그의 삶과 세상의 권세가 흔들려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3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주의 인자입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래서 주의 인자, 이것도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는 것은 여호와께 경배하거나 탄원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이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드린 기도 찬양으로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편입니다. 64편은 다윗의 시로 됐솔 화살입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는 사실에 고민하는 다윗이 악인의 종말론적 심판을 내다보면서 해결책을 찾았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바로 됐솔 화살 또는 반격 화살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래서 독한 말은 마술을 하는 자의 어떤 주문이나 악의가 가득한 그런 중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뽑아 다시 돌려 원수들에게 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이로다 하면서 악인의 종말론적 그 심판을 내다보면서 해결책을 찾았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64편은 다윗이 원수의 비밀스러운 음모와 말로 인해 위협받을 때 드린 기도시로 원수의 교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을 구하는 신앙의 중심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모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보호를 구하며 찬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원수가 갑자기 쏘고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원수들에게 다시 그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 그래서 됐솔 화살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켜서 세우시는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원수가 나를 향해서 활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오는 화살을 다시 뽑아가지고 그 원수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5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주의 뜰 거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영적 교제를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가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가 갖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 교제를 허락하시며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행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땅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로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고 자연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65편 주의 뜰 거함입니다. 66편입니다. 66편은 익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저자는 150편 중에 50편을 기록하고 다윗은 73편을 기록하고 고라가 11편, 아삽이 12편을 기록하고 모세가 1편, 솔로몬이 2편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66편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 동기는 분명한데 시인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 66편을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개인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적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시험 단련이죠.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물에 걸리고 때로는 허리에 그 짐을 묶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타고 갔다는 것은 이방의 침입에 짓밟힌 것을 상징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본시를 지었는데 66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도로 응답받는 경험을 고백하는 시로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과 응답을 감사와 헌신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시가 바로 시험 단련입니다. 67편입니다. 67편은 익명의 시로 공평한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장막절 7월 15일이죠. 주로 낭송된 시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 민족들, 모든 민족이라는 점층법적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세계 만방에 미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막절 7월 15일이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장막절에 낭송한 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세계 만민에게까지 비치기를 간구한 시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땅에 임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도하는 시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열방에까지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중심으로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68편입니다. 68편은 다윗의 시로 우리 짐 지심입니다. 다윗이 모세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현재의 복된 상황 그리고 미래의 그 영광을 노래한 대서사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섭리를 세계에 드러내셨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 짐 지심입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짐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긴 때까지의 이스라엘 과거 역사와 현재 복된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데 68편은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 그리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찬양하는 시로 하나님께서 악과 그 적을 무너뜨리시고 의인을 보호하며 공동체를 세우시는 능력을 선포한 시가 우리 짐 지심입니다. 69편입니다. 69편은 다윗의 시로 황소 찬양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때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한 비탄 시로 다윗은 먼저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원수들의 사악함을 들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황소 찬양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수렁, 이 깊은 물은 죽음의 경지를 몰아넣는 원수의 위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시인은 전부터 도움을 기다렸으나 응답이 더디자 지칠 지경에 이르렀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이 굽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는 것이고 다윗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때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한 비탄 시입니다. 그래서 69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간절히 구하며 자신을 낮추는 신앙의 중심 주제가 바로 황소 찬양입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70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신속한 구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아버지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핍박과 조롱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낮아진 상태를 말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신속하게 도우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신속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70편은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짧은 기도로 다윗은 신속한 구원과 원수의 좌절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1편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지은 시로 버리지 마소서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병들었고 여전히 원수들의 위협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 쇠약할 때는 같은 말로 여길 수 있지만 여기서 늙을 때는 늙어서 노쇠한 때를 말하고, 쇠약할 때는 질병 등으로 약해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 영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견딜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 사람들은 늙고 쇠약해지면 떠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원수들의 위협에 처해 하나님께 절대적 소망을 두고 구원을 간구하는 시로 71편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진 다윗이 하나님께 평생 의지하며 구원을 구하는 기도로 삶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중심 주제입니다. 노년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평생 의지하며 보호와 구원을 구하고 신실하심을 다음 세대에 선포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시편 2권 마지막 72편입니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72편과 127편 두 편을 기록하였는데 오늘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주의 판단력입니다. 솔로몬의 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왕은 어떤 사람이며 그의 통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와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왕의 공의로운 통치와 번영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래서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에서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지혜를 말하고 인사관리, 행정관리, 재정관리 등의 어떤 통치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왕은 어떤 사람이며 그의 통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면서 72편은 왕의 통치와 정의 그리고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기원하는 시로 메시아적 통치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열방에 미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편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